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우리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 계획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영상 강의를 잘 들어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총회 계획을 부르짖지만 아무리 총회 계획을 부르짖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헌법을 무시하는 한 교단 계획은 묘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치제 15장 2조에 나오는 목사 선거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목사 선거.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선거하거나 목사로 임직하는 일은 청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선거하려면 먼저 청빙할 대상자를 선택하는 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교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의결하는 일입니다. 만일 그 지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지만 노회의 당회장 파송이 없는 경우는 지교회 당회가 정치 제9장 제4조에 의거해서 그 공동의회를 주관할 임시당회장을 청하는 일입니다. 조직교회의 시무목사, 임시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라면 본인이 당회장이라고 해도 본인 청빙에 관한 일을 본인이 주관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리당회장을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치 15장 2조의 규정은 정치 제9장 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조에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지교회의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라고 규정한 정치 제9장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이 본조의 임시당회장은 노회의 당회장 파송이 없는 경우에 당회가 청한 임시당회장으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조의 임시당회장은 본조의 규정으로 볼 때 당회장으로 개정을 해야 정치 9장 4조의 규정과 일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속히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의회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거나 혹은 통지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당회의 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동의회가 소집되면 당회장은 강도 후에 즉시 투표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목사 청빙에 관한 교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찬 불을 막론하고 투표 자체를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하겠지만은 투표해 볼 필요도 없다고 아주 내놓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면 굳이 청빙 대상자를 놓고 투표로 청빙을 부결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 그 목사에게는 물론이고 교회도 유익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반수가 투표해보자고 찬성하지 아니하면 회장은 마땅히 공동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도록 종용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22년판 헌법은 교회 중 투표권이 있는 자 과반수가 공동 질의의 소집을 청구할 시에도 당회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느니라고 규정을 해서 회의 소집에 있어서 회장의 회의 소집권과 법이 규정한 일정 수의 회의 소집권을 동등하게 했고, 회원들의 청원에 의한 회의 소집은 그것이 회장권으로 말미암는 권세가 아니라 회원들의 권세를 회장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청원이 있으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느니라고 규정한 훌륭한 법조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1930년판 헌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2년판 헌법은 목사 청빙사는 본 당회가 본 시찰위원과 협의한 후에 공동 처리회를 소집함이 가고라고 규정되어서 목사 청빙사에 대하여 당회의 독단을 배제하고 시찰위원회의 협의권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1930년판은 이 규정마저 삭제해서 당회가 결의하면 시찰위원회의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당회가 노예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을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해서 얻는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찰위원회가 협의하고 경위를 찍어주어야 노회에 헌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1930년 판이 이것을 삭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청빙 준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라고 할지라도 부라하는 소리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라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회의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 괄호하고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 그래서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청빙 투표에 있어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되고 재적 입교인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야 노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은 1922년판 헌법의 규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공통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입교인의 과반수의 승낙은 청빙서에 날인하는 수를 말하는 것인데, 우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을 받았다면은 가결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부편의 소수가 심히 반대하면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가다고 했는데 교회의 화평과 건덕을 위한 공고입니다. 그러나 이 공고는 교회가 받아들이면은 강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회장은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의 경향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하여 노회에 상정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장은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하여 노회에 상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공동의회가 일단 어느 목사를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을 얻었다고 하면 그 결의는 그 교회의 공적인 결의이기 때문에 서로 투표를 했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가표나 부표를 불구하고 공동의회의 가결은 역시 그 교회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가 그 교회의 입교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그 공적 결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청빙서에 날인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날인할 그 권리도 이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날인하게 못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투표자뿐 아니라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청빙서는 결국 미비 서류가 되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4조 청빙서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의 청빙서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어느 곳 어느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교회 담임 목사 혹 임시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교인들이 모든 일의 편의와 이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얼마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 회장 서명 날인, 아무 목사 귀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922년판 헌법의 청빙서식 규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목사를 대우할 요목을 범사의 편의, 일호를 도모, 주안의 순복, 생활비로 잡아서 4대 요목이었는데 1930년판 이래로 주택을 부과해서 5대 요목으로 규정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교인만이 가지는 권리요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청빙서식에 나타난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청빙서는 물론 노회에 제출하고 청빙받는 목사가 노회를 경유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문답절의 553문에 의하면 청빙서를 어느 노회에 제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본 노회에 제출할 것인데 교회가 피빙자와 먼저 의논할 수는 있으나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피빙자에게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피빙자가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피빙자가 강도사이면 고시하고 장립과 이임식을 거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비 액수를 반드시 기록할 것은 청빙을 받은 자와 교회가 다 좋게 여기는 액수라고 할지라도 노회가 불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문답절의 545문에 목사의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위한 목사비를 반드시 일정하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목사의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위한 목사비를 반드시 일정하게 해야 할 것은 청빙서에 의한 서약이 이것을 요구한다. 노예가 목사 청빙을 허락하면 그 생활비가 과연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만치 넉넉한 여부를 헤아릴 것인데, 청빙받는 목사를 노예가 허락하려면 그 생활비가 과연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넉넉한 여부를 헤아릴 것인데, 청빙받은 목사나 교회가 다 만족이 여길지라도 노예가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 수입되는 대로 얼마든지 지급한다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고 명백히 작정한 액수가 있어야 노예가 청빙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청빙 승낙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법 규정을 보면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이임식까지 행한다. 1. 청빙 승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빙 승낙은 청빙을 받은 자가 어느 교회의 청빙을 승낙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규정은 1922년판의 규정대로 목사 청빙사에 있어서 청빙교회와 또 청빙을 받는 목사 사이의 대화는 청빙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빙서로 청빙자의 본뜻을 헤아리고 청빙서 접수로서 청빙에 응하겠다고 하는 청빙 받은 자의 본뜻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두로는 청빙도 못하고 그 청빙에 대하여 응빙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 혹은 강도사 사이의 청빙 여부와 진심과 그리고 청빙 여부의 그 진심은 모두 청빙서로 하게 됩니다. 청빙서를 드리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모시기를 원한다는 정중한 의사표시이고, 마찬가지로 청빙을 받는 목사 혹은 강도사가 접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뜻으로 믿고 기쁨으로 승낙한다는 정중한 의사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빙서는 함부로 드리지 못할 것이고 접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 임직과 동시에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조문이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예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목사 장립은 노예 석상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위임국을 선택하여 청빙하는 교회당에서 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문답조례 553문에서 목사 장립식과 위임식을 각각 다른 시간에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애되는 일이 없으면 목사 장립식과 위임식을 그 교회에서 동시에 거행한다. 목사 위임식은 가장 편리하게 노예나 혹은 위임국에 일임하여 거행할 수 있으나 목사 장립식은 노예가 직접 집행한다. 그러나 목사 장립과 위임을 함께 받을 강도사를 청빙한 교회가 너무 멀거나 작아서 노예가 해집하기 어려운 형편이면 아주 드물기는 해도 노예가 이혼을 명하여 장립과 위임을 위탁할 수 있다. 목사 장립식은 어느 곳에서 하든지 무방하나 목사 위임식은 그 교회 교인들 앞에서
거행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리 563문답에서는 장립식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불편한 일이 없으면 장립받을 자가 시무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옳고, 그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때처럼 그 전날에 미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도사가 청빙을 받아 목사가 되면서 동시에 이임식을 받는 일은 참으로 목사와 양 사이에 흐뭇한 정을 나타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서는 청빙서 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청빙서는 청빙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가압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받은 자에게 전함이 오르니 목사 혹은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사의 목사를 권한하는 노예야말로 그 인면에 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지교에서는 마땅히 청빙서를 노회에 들여서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와 강도사는 임명권자인 노예의 허락이 없이는 청빙서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서로 받는 경우를 예상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정중한 청빙서를 휴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임명권자인 노예의 허락 없이는 노예 관할하에 아무 교회에도 부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목사나 강도사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 부임할 때는 반드시 청빙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사나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청빙받는 교회로부터 직접 청빙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는 서약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 청빙할 때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육신 생활을 총괄 책임져 주고, 목사는 성도의 영적인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목사로 하여금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생활비를 처음 서약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를 모신 후에 세월이 지나고 또 불만이 표출되고 그래서 생활비를 삭감하려 든다면 이러한 태도는 비신앙적이고, 또 청빙서의 계약과 위임식 당시의 서약에 위배되는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 정치문답조례 330문에서 목사를 위임하고 난 후에 그 청빙서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빙서의 조건은 상호 계약이니 쌍방이 동의하면 노예 승낙으로 변경할 수 있다. 청빙서의 조건을 따라 노예가 위임을 허락하였으니 쌍방의 찬동과 노예 승낙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교회와 목사의 목회적 관계는 다 같이 노회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597문에서는 목사에게 대한 불만을 목사비를 감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목사에게 대한 불만을 목사비를 감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비겁한 소행이요 비기독교적이며, 또한 청빙서의 계약과 이임 당시의 서약에 위배되는 불법인즉 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생활비는 1차적으로 물론 그 목사와
교회 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지교회를 함께 관리하는 상해인 노예로서 목사의 생계 문제는 그것이 바로 지교회의 부흥과 직결되고 복음의 영예와 성직자의 명예에도 관계됨이 많기 때문에 노예가 살필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목사의 임면 전권이 혹 지교회 목사 청빙을 허락하는 여부에 대한 전권이 노회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변경은 노회의 승낙을 얻어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해서 목사의 생활비를 올려서 생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대하는 경우에까지 노회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정리해보면 생활비는 목사와 교회 간의 계약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공동의회의 결의와 목사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능하고 생활비가 본래 어려움이 없는 생활로서 신령한 직무 수행에 장애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형편에 의해서 마땅히 증행할 수 있으나 감액하는 일은 목사나 교회가 서로 승낙해도 노예가 거부할 수 있다고 정치문답조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